내일이 더 잘 됩시다. 아멘. 다가오는 부활절이 있지요. 여러분, 그저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머를 들을 때에는 또 들어도 뭐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척 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과잉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과잉 반응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비웃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기록하고 써먹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또 들어도 처음 듣는 척해라. 둘째는 과잉을. 이 두 사람이 불안해. 앞에서 좀 세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기록하고 써먹어라. 맹구 시리즈. 맹구가요, 청년기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군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고민이에요.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옛날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아주 위대한 결단을 자관했는데 손가락을 하나 자르기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과잉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숨 넘어가는 숨이. 네. 주장로님 아직 쓸 때 아니에요. 지금 반응할 때요. 벌써 쓰면 어떡해요? 세 번째인데 쓰는 건.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친구가 또 옆에 있나 봐. 야, 요즘에는 한 개 해가지고는 오히려 감옥 간다. 2개는 잘라야 돼. 그래서 정말 사고처럼 하려고요, 결단하고 2개를 잘랐어요. 와,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신체 검사장에 갔더니 검사관이 검사를 하고 손가락이 하나도 아니고 2개나도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판정을 내렸죠. 맹구 군대 면제. 그랬어요. 반응이 있어야지. 또 이런 걸 좋아하면 여기서는 안 되잖아. 좋은 걸 좋아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제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맹구 평발. 그랬어요. 근데 이쪽 팀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야? 그냥 있어도 당연히 군면제예요. 근데 괜히 엄한 손가락 잘라가지고 아이고 억울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억지로 해도 성공을 했네요.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니라요, 맹구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세상에서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요, 지옥 중에서도 제일 험악한 곳이 지옥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 제일 밑바닥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 근데 그 마귀와 함께 또 하나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요, 천국 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약은 입에 쓰다. 그죠? 쓴소리라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돼. 쓴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옥 가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자.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묘사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독교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절기. 십자가의 첫째 의미는 뭡니까?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해요.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도 엄청나고 더 큰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지옥에 갔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지옥 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3번씩이나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고집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쳤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바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결단의 장소, 거기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결단했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였어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결단했는데 그 위대한 장소에 가룟 유다가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왜 그랬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구원의 이 장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피땀 흘리는 기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은총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선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보고 알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이 이어져서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수확하는 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전가하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는데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훌륭한 그런 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으로 흘러갔어요? 아니에요. 우린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아니고 누구냐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요.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죠?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유다인, 유다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다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왜 그랬어요? 원래 유다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가 워낙 나쁜 놈들이었어요. 워낙 못된 짓을 했어요. 어느 분들은 유다는 아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좀 그렇지만 개망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다도 개망난이. 근데 위에 있는 셋째들보다 그래도 좀 나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게 특별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앞세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지파를 제일 선봉에 내세워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왜 그랬냐? 땅을 미리 이렇게 나누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유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유다 지파에게 임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유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유다처럼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싹 없어버렸어요. 축복의 이름 유다가요, 가룟 유다 이후에는 저주의 이름이 돼요. 저주의 이름. 배신자의 대명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랬거든요.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이 왜 가장 저주의 이름이 됐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지금 막 너무 좋아, 지금 막 복에 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내일은 최악이 되어지고 지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뭘 맡겼어요? 돈괴를 맡겼잖아요. 모든 살림의 권한을 맡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늘 장정 12명, 12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은 종종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일행을 배후에서 섬기는, 또 섬기는 여인들을 비롯해서 이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최소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100명 이상의 무리가 움직이면서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 이거 돈 계산하는 거 이거 머리 나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의욕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지 꼼꼼하게 잘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얘기는 뭐죠? 똑똑하다는 얘기죠. 돈꾀를 아무나 맡깁니까? 주방의 식당의 카운터를 아무나 맡기나요?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믿고 맡겼는데도 그냥 몰래 돈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하도 없어지니까 CCTV인가 그거 설치해서 나중에 그 믿었던 사람이 몰래 돈 빼가다가 걸리는 거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에게 매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예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 가룟 유다인데도 지옥 갔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똑똑한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되게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 것 정도 구분 못할까요? 저희 거기 가서 배우고요, 이상한 건 다 잘라버리고요, 꼭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죠. 거시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난 척 하느냐고 말을 안 들어. 신앙인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인,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앞세워가지고 이상한 짓.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교만을 떨고 말해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자타가 인정을 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십자가가 잊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짓 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요, 지옥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도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겠냐 말이에요. 불신자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특별히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늘 항상 언제나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의 제자 되어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가룟 유다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가룟 유다는요, 이 탐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는가? 그 향유 한 병 값이 수천만 원, 오늘로 따지면 되거든요. 왜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그걸 팔아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우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 텐데, 일견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이 설명을 붙였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이 붙었어요. 저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다. 저는 원래부터가 도적이라.
그것을 돈깨에 넣었다가 뭐 하려고? 훔쳐 가러 하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도 이미 다 알았어. 돈깨를 맡으면서 몰래 빼가지고, 몰래 얼마씩 빼가지고 자기가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뒤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도둑질했는데요, 이게 커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대놓고 도둑질하는 거야. 대낮에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겁을 상실했어요. 예수를 팔겠다는 거야. 그전에는 몰래 그러더니만 아재는 막 대놓고 예수를 팔겠다고 대제사장하고 흥정을 해, 흥정. 그리고요, 돈을 미리 받아. 그리고 시집이 뚝 떼고 예수님하고도 같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엿봤어요. 어쩌다가 실수해도 죄는 죄인데, 이건 말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진짜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너무나 큰 돈의 미혹 때문에 혹시나 실수했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은 30이면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5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도 안 돼. 아니, 예수를 5만 원에 팔어? 한 번 돈에 잡히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인정을,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를 얼마나 받았어요? 근데 한 번 돈에 딱 잡히니까 뭐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스승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내 돈주머니,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죠. 한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무슨 그 유명한 전직 야구 선수가 나름대로 스타였던 그 야구 선수가 모녀를 4사람인가를 죽였잖아요. 4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4사람이나 죽이죠?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마귀짓이 아닌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돈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지경에 떨어졌어요. 회사만 부도나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요, 우리 영혼이 부도가 나고 영혼이 파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뿌리. 처음에는 별거 보이는 것 같지 않는 그 죄 같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는요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면 이것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돈이 자기를 찔러서 죽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탐욕, 이 무욕, 특별히 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제일, 하나님 제일 그래 놓고 속으로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중적인 이 행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같이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너무 사랑하는 왕비가 그만 죽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왕비가 죽으니까 왕비를요 좋은 자리에, 그리고 아주 그냥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일 그 무덤에 찾아가다시피 하면서
무덤 옆에다가 왕비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무덤 앞에다 왕비를 위해서 아주 그냥 그럴듯한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무덤 주위에다가 최고로 좋은 나무를 갖다 심고, 그리고 무덤 주위에다가 막 잔디를 깔고, 그렇게 아주 그냥 착 해놓고, 어느 날 무덤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무덤이 문제야. 야, 무덤 파버리라, 야. 그랬다. 원래는 뭐가 중심이에요? 무덤. 근데 나중에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무덤 파버리라, 무덤 없애라, 야. 가룟 유다가 맞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야. 근데 어느새 나중에는요, 예수가 아니라 돈이.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요, 돈이야, 돈. 돈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는 예수도 팔아먹어. 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돈 5만 원 때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서슴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던 것은요,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죽이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 앞에다가 출신 지명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뭐예요?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다. 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랬거든요. 지명이 안 들어가게 되어지면 소속이 그 앞에 들어가요. 소속. 그래서 세례 요한, 뭐예요? 요한은 특별히 세례를 강조하고 세례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단체의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에요. 가룟 유다거든요. 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은 없어요. 지명은 없어.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뭐예요? 소속의 이름이야. 소속의 이름. 가룟 유다는 원래가 가롯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졌던 사람인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학자들에 의하면 시칼이라고 하는 일종의 열성분자, 과격단체, 쉽게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격한 생각을 유다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저가 배웠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위기 상황에다가 몰아넣으면 예수도 어쩔 수 없이 힘을 써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억지로 예수가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는 생각부터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마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약점 세 가지. 제일로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제일 먼저 생각을 공격해요. 왜요? 생각만 잡으면요, 행동은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따라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몰래 사탄이 그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이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래 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싹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한다. 아무 때나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웬만할 때는 다 알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장난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가만히 있다가 틈을 본다. 틈을 딱 보고 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여자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항유를 낭비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야 가룟 유다 너 참 훌륭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어요? 그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야, 여인아, 네가 참 지혜로운 일을 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섭섭했을 거야. 예수님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섭섭했거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좀처럼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좀처럼 뭐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좀처럼 그 능력을 나타내질 않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속이 상했을 거예요. 속이 상해 있고 섭섭해하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죠. 사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감정, 특별히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십자가로 부활, 승리, 영광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개인 가해를, 개인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대로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중직도 예수 안 믿어요. 김삼봉 목사님이 미국에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 그 김삼봉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면담을 요청하더래요. 좀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인데 근데 장로님이 꼭 뵙고 싶다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찍이 이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전하고 다녔거든요. 거기 가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낯설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교회에 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교회 왔다는 거죠. 자기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거기 가면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니까 성실하게 했더니 믿음 좋다고 집 사주더라는 거예요. 또 성실하게 했더니 집사, 성실하게 했더니 믿는 게 아니고 성실한 건데 장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네? 어쩌다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괴로웠는데 오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오늘 진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가룟 유다.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 앞에 보실까요? 22절 26장 22절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아유 주여 그럴 리가 없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나를 파는데 그 사람은 화가 있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봐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의 얘기하고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차이 뭐죠? 뭡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삐요 그랬어요. 오늘 얘기하면 티처예요.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했어요. 예수가 주님인 것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놓고도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를 팔어?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 예수를 배반해요? 말도 안 되지. 예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배반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선생인가요? 주님이신가요? 말은 잘해. 다시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이신가요? 아멘이죠? 당근이죠. 당연하죠. 절대로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알면 유익하고 알면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고 믿어야 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고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뽑힌 제자도 소용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소용없잖아.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은혜를 그렇게 쏟아지게 받아도 예수 없으니까 그 인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해요. 이 사순절에 예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여러 번 주었어요. 여러 번 주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건 죄로 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린 다 지옥 가야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죠?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면전 앞에서 3번씩이나, 세 번째는 막 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닭소리를 들으면서 저가 철저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괜히 위대해졌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죠. 진짜 다윗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자기를 위해서 목숨 들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그 장교의 아내를 겁탈하다니 말이에요. 그런 죄가 들통날까 봐 그런 장교를 죽이다니 말이에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고 통역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저가 용서받고 위대한 성군이 되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한테 한 얘기지. 가룟 유다야,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얘기하잖아요.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이죠. 어찌다가 그릇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예수님 같이 가룟 유다 같이 들어갔나 보죠. 지금 이 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너다, 가룟 유다야, 너지, 지적하고 있잖아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뭐했다? 말하였도다 하시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지옥 갔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해요. 십자가 못 박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알려주시는 죄, 더 늦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다가 꽉 못 박아버리고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템플 교회의 요한 파커 목사님에게 한 불신자가 물었어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것을 제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럴 줄을 몰랐나요? 그러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할 수 있냐?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가 나 같은 것을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면 나는 훨씬 죄인인데, 훨씬 못났는데, 훨씬 보잘것없는데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합시다. 왜 나 같은 걸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잖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한 곳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밤에 몰래 얼마나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야간 수차를 도는데, 한 보초가 말이에요, 보초는 안 쓰고 그냥 깊이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왕이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사시나무 떨듯이 왕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놀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어. 관동성명을 대봐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 이름이 알렉산더야.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러니까요, 이 왕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러지도 잘못했는데 이놈 새끼가 말이야, 감히 내 이름하고 똑같은 놈이 잘해도 시원찮은데 퍼즐을 자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안 좋아졌어요.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는 이제 사형이다. 넌 죽었다. 죽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첫째, 이름을 바꾸든지, 둘째, 삶을 바꾸든지. 별거 아니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값을 하는 거야. 이름값을 해. 그렇게 못하면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이에요, 주의 제자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과, 그래야 영광과, 그래야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말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추운 겨울날,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으면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듣기도 어려운 깽깽깽깽깽 소리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주하다가 얼어 죽겠어. 얼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도 깽깽거리니까 지나가는 노신사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깽깽깽깽 아주 막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었어요. 그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깽깽깽깽 하는 그 악기가 말이에요, 아름다운 연주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 노신사는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거든. 악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연주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내가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광,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고 정말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의 부활, 영광,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는 우리